미가서 4장 6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9절. 미가서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10절에 딸 시온이여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딸 시온이여, 그러니까 시온을,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하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해서 뭔가를 낳는, 그 뭔가를 낳는 여인처럼 표현을 하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딸이고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언약의 실체가 있어요. 그 언약의 실체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는 딸이고 또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태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도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면 그 말씀이 뭔가 일을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의 활동 때문에 성도의 육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여인 속에 들어온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그 여인의 몸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성도의 인식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의 활동하는 그 양상을 사후적으로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활동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살아계신 말씀의 그 활동상의 증인이죠.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왔다.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왔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꿈을 깨뜨렸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망가뜨렸고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증인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그 여자 전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너무 입덧이 심해서 옆으로 스르르 쓰러졌던 분이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와시러 온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먹지 못하고 그냥 바짝 말랐던 분이 있어요. 박혜순 전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 낳나? 첫째는 딸이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한데 그게 그 사람의 의지입니까? 그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못 먹게 하고 못 자게 하고 뭐 음식도 그냥 못 먹게 정말 이렇게 눈만 퀭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 집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입덧 같은 거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편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너무 보니까 왜 저렇게 유난떠나 싶게 유난떤 게 아니고 본인도 원치 않게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쓰러져서 형제들이 들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의 씨앗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그냥 통제해 가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꿈을.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모르겠네요. 매 순간 예배가 중요한,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한 이 상태가 있어서 미가서 4장 9절부터, 9절부터입니다. 4장 9절부터 그냥 자막으로 띄워주시고 바로 할게요. 미장 4장 9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입니다. 여인. 자, 어떤 점에서 여인인 거예요? 어떤 점에서 여인입니까? 어떤 결과물을, 어떤 생산물을, 어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점에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마지막에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뭔가 남길 때, 그 남긴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그 목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영상? 네, 그 나오고 있는 거네. 네. 자, 그냥 쉽게 오늘 결론부터 먼저 갈게요. 결론부터 가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들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남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남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남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남기고 건물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남긴 인생은 영생 얻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남기는 백성은 지옥 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우리 모든 몸은 이렇게 늙고 쇠하고 깨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늙고 쇠하고 깨질 때 그때 남는 게 뭐냐 말이죠. 포장지 박스를 뜯으면 알맹이가 나오는 것처럼 정수하라고 한 이 육신의 껍질을 다 먹히고 깨면 남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여자의 정체성이 입증이 돼요. 잠깐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은 갈라디아 4장을 후다닥 봅시다. 이게 막 전화까지 오고 난리 났는데 전화가 왜 오는지 모르겠네. 갈라디아서 4장 4장 23절을 볼까? 22절.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다음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유해인 예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거 이제 하갈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 어머니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이고 유일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의 씨앗이 성도의 내부에 들어와서 뭘 남기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한 것을 남기는 자는 다 종이에요, 종.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깨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고,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을 깨뜨리고 내 인생을 찢고 내 속에 그 말씀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요셉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꿨단 말이죠.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왔다 말이죠. 자, 그 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그 계시가 요셉 속에 박혀서 이제 그 계시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할 때까지 계속 그 계시가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먼저 1단계 팔려간다. 형들에게 미혹 팔려가는 거죠. 여기서 계시가 왔다, 말씀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온 것을 이루는 과정까지 그 말씀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고 어떤 식으로 그분을 섬기고 어떤 식으로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을 이루는 것까지도 결정을 내가 못해요.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시종일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계시가 왔는데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상 형들 나를 팔아먹네. 그 팔려가는 나를 지켜보는 나. 그죠? 그걸 지켜보는 나. 지켜보는. 팔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렇게 유혹해서 거부하다가 또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왔는데 왜 내게 온 계시는 이딴 식으로 나를 끌고 가지? 계속 그 요셉의 생각은 깨지고 요셉의 의도도 깨지고 요셉의 바람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요셉은 자기가 부인되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 부인은 자기 디나이얼, 셀프 디나이얼, 그 요셉의 자기 부인은 요셉이 정한 방식대로 가는 겁니까? 자기 부인에 들어온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발 씌고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인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곧바로 나의 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자기 치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암만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인한 나는 부인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버린다 하더라도 그 많은 걸 버린 나는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버리도록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본인이 아니게 본인을 부인하는 방식, 계시의 말씀이 온 다음부터 이제 요셉은 계속 매일매일 깨지는 겁니다. 여인으로 치면 이제 여인이 아파서 구로하고 여인이 아파서 입덧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말이에요. 나중에 여인의 몸을 찢고 애가 태어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잉태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쓰러지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 속에 새로운 생명이 그 여인을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의 성취 가운데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본인이 부인하면 본인이 부인한 공로를 또 책임하죠. 나 이렇게 부인했다 고개 들고 다닌다니까 이게. 그 이마가 단단해져가지고 막 완고해져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시편 몇 편이죠? 시편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얼마나 요셉이 고통합니까? 몇 편인 거 시편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여서 그가 고통하고 신음하잖아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도대체 갑자기 시편 몇 편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시편 114편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15편인가? 얼른 보고. 아니네.
네, 105편이네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시편 105편 17, 18, 19 봅시다. 시편 105편 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채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벌어진 일이에요? 그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계시가 왔기 때문이에요. 계시가 오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히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주체라고. 여인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인 속에 들어온 그 새로운 생명이 그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거고 거부하는 걸 거부하는 거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도 입사님도 거의 뭐 이빨 심한 편이었지 않나요? 바짝 말라갖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사님도 한번 그 사모님이 너무 심한 분이 있어갖고 되게 좀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당신이 먹고 싶으면 한다 그래. 난 또 따라 먹는데 당신이 다시 더 그러니까 난 못 먹고 있다고 전사님이 맨날 불평했어요. 그 사모님한테. 근데 어쩔 수 있나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어떻게? 이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입장에서 무엇이다? 여자라고요. 여자. 유일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는 깨지는 거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 그때 뭔가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그 아이죠. 언약의 말씀이 원래 나타내고자 싶었던 그 원래의 자아가 등장하는 순간 이제 전체 모든 애굽은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미가 잠깐 돌아갑시다. 본 말씀에서 미가 돌아와서 자 미가 돌아와서 한번 이제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런 모든 성도는 딸 시온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낳게 되는데 뭘 낳는다? 이미 우리 속에 박히고 우리 속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낳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마치 요셉을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게 되는 존재로 요셉을 지은 것처럼 모든 성도 속에는 그 말씀의 실체가 담겨져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말씀의 알맹이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요셉도 미리 알고 간 게 아니니까.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목적을 이루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힘들어 나을지어다.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힘든데 어차피 먹고 산다고 그거 똑같아요. 먹고 산다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근데 말씀은 우리를 끌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생에 힘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잡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만 눈치를 채고 감잡을 뿐이에요. 이러다가 힘든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 말씀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 보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주께서 우리 주변에 왕도 없애고 모사도 없애고 다 없애버려요. 여인이 애를 낳을 때는 혼자 낳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는 어떻게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0절 중반에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구원 얻는다는 것. 하지만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를 찢고 깨뜨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언약의 새로운 주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언약의 주체가 태어난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나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가 우리는 물들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거 아니고 요셉 입장에서는 아빠랑 살면 행복한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의 자아는 뭐냐? 요셉을 아빠로 뚝 떼어놔서 저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본주의 사회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알고 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창세 이전에 허락된 그 말씀의 주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그 새로운 자아가
출현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까지 포로 끌고 가게 한 다음에 외적인 껍질의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 다 깨뜨리고 나서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동원하십니까? 여기서 동원된 것이 바벨론이에요. 잠깐 말씀 예레미야 50장 하니까 제가 예레미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50장 23절 50장 23절에 그런 표현을 주님이 씁니다. 50장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자, 누구도 하는 말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치가 되어서 누구를 깼습니까? 이스라엘을 깬 거예요. 율법적인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자부심 품고 있던 그 외적인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깰 때 뭘 사용했다? 바벨론 망치를 쓰신 겁니다. 호두를 깨도 주님이 바벨론 망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니까 딱딱한 껍질, 완고한 이스라엘이 깨지면 그 속에서 어때? 그 속에서 언약 가운데 준비되었던 이스라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어준 꿈을 우리가 못 버립니다. 근데 망치가 와서 우리를 깨뜨리듯이 우리 욕심을 깨뜨리는 거죠. 정철 집사님도 예전에 고시공부해서 지금 됐으면 지금 뭐 판사 되어서 어디 앉아있으면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냥 그 망치를 깨버리니까 이제 뭐 고시고 날아가고 학원하고 있는 뭐 원장 직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꿈은 검판사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만 주님이 깨면 그거 아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확정된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저도 목사가 왜 됐겠습니까? 저도 한번 고시공부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면서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공부할 때 너무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1차 처음 준비할 때. 시험 보러 갔는데, 다 하는 문제 같아. 너무 쉽게 시험 봤어요. 1차 시험. 됐다 싶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또 주님께서 또 깨뜨리면서 군대 가서 뭐 애들 앉혀놓고 막 기도하면 애들이 담배도 끊고 막 이상하게 많이 벌어지니까 그때 또 좀 뭔가 좀 이제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결국은 이제 군대 가서 마음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난 신학해야겠다. 이제 주님 깨뜨린 거죠. 바벨론 망치로 깨뜨리시 그냥 우리가 품었던 그 꿈의 껍질을 주님이 깨니까 그 깨지고 나서 주님이 원래 준비했던 새로운 자아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되는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이 땅의 꿈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아의 구원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킵니까? 이래 도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미가서 돌아가서 그래서 자 여호와께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이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그 교만한 이스라엘의 껍질을 다 깨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는 새로운 존재를 주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흉령하게 내시리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 다음 말씀 함께 봐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 딸 시온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주제인데 이 딸 시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내 뿔을 무쇠같이 한다. 무쇠뿔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굽을 놋같이 한다. 놋은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제 오히려 그 팔려갔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드린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말씀할 때까지가 끝난 이후에 요셉 드디어 이제 언약 가운데 준비된 요셉이 산출되는 그 순간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죠. 이제는 어때? 전체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 빼고 다 요셉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로 요셉이 없이는 다 굶어죽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만물이 엎드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히려 통치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잠깐 말씀 읽고 돌아갑시다. 골로새 1장 15절을 얼른 보고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함께 봐요.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다니 온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뭐였으니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으니까. 자, 성도가 여기처럼 무쇠같이 되어서 이방 세력을 밟고 심판한다는 그 모든 말은 성도가 개별적으로 나 눌렀기 때문에 이제 좀 선고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밟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똑같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안진뱅이를 보고 고치잖아요. 다 몰려왔죠. 나중에 그 관원들이 불러다가 베드로를 신문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사설에 매여 있었는데 그 총독한테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갖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바울은 거지같이 사는 자였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해놓은 나이 몇 살 되면 뭐 집도 한 칸 있어야 되고 나이 쓰는 연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땅에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어.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유예요, 자유. 그것이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가치에 묶인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게 그 뿌리 부서처럼 높아진 거예요. 어제 용준이가 카톡을 왔어요. 아, 목사님, 예배만 듣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듣는데 정말 대하 시리즈 보는 느낌이 든다 하면서 그 뒤에 말이 제가 약간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냐, 그 뒤에 말이.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 내가 또 별식의 말을 너무 했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카톡을 딱 봤는데 점점 세상과 나한테 멀어지고 나서 마치 나는 적진에 고립되어 있는 그 특수부대원처럼 그 본부와 은밀히 거신하고 있는 특수부대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할렐루야. 제대로 봤다. 적진에 침투된 특수부대원이 은밀히 본부와 교신하고 있는 그 간단한 그 어떤 교신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느낌. 그래,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서 붉은 줄 달아내리는 그 창문, 붉은 줄 달아내고 언제나 여호와 군대가 쳐들어오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은밀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야야야 우리 집으로 모여, 우리 집. 붉은 줄 달아내리는 창문에 모여 산다. 그 말을 은밀히 하고 있는 그 라합의 심정. 모든 세상이 다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전파한다? 우리의 처지는 예수와 똑같이 죽어마땅한 처지야 하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적진에 몰래 침투한 특수부대원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내가 이 표현이 재밌어갖고 이게 참 기발한 표현이다. 재밌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끌어지면서 이제 나는 적진에 침투되어서 지금 아직 그 비밀 인물로 칭하고 있는 특수부대원 같은 심정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야, 표현 또 어떻게 전기기사가 표현을 잘하네. 전기 설교도랑 그리는 사람이. 그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됐어요. 어제 왔는데, 아, 이렇게,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다. 맞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못 받고 죽임당했는데 이 땅에서 그런 형식으로 따라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그 표현을 요셉의 그림을 볼 때는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기는 거지만 신약시대 들어오게 되면 이긴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땅의 가치관에 전혀 매이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오히려. 돈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당하겠냐 그 믿음을. 왜 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토굴에 유리하는 주제에, 반지하에 사는 주제에, 아니, 34평 아파트 그 논리에 전혀 귀가 안 죽고, 그 아파트가 당연히 살게 하느냐. 곧 심판이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앞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인 거죠. 근데 오히려 뭐 똑같이, 이방인이 아파트 20몇 평 삽니까? 우리는 20몇 평 삽시다. 이게 뭐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이기는 거냐 말이죠.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전교인 다 샀어요, 아파트를. 수지 1지구일 때. 그 교회 단 2사람은 아파트 안 살았는데, 저랑 또 한 전도사, 저 둘만 아파트 안 살고, 조립식 주택에 살았단 말이죠. 전세 1,000만 원짜리 살았어요. 조립식이니까 뭐 주인 아씨가 뭐 말할 때 있으면 끝에만 두드려도 다 이게 전달돼. 조립식 철판이라서. 여러분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게 축복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멜과 토굴과 반지하와 졸업식에 산다 하더라도, 물론 아파트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살까지 좀 살아야지. 그거 굳이 왜 거부합니까? 아파트 주시면 얼른 냉큼 사세요. 근데 아니면 또 아닌 거죠. 이 땅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가치로 그냥 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그 몸짓으로 이 땅을 이기는 거죠. 그게 성도의 담대함이잖아요. 너 왜 교회 가냐? 아니,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에 보탬되는 게 있습니까? 방주는 이 땅에 아무 어디 쓰는 물건인 거 쓸모짝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어디 쓸모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은 생명의 방주가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이 땅의 삶에서는 그 방주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쓸데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밥 주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 줘요. 김밥이지만 햄버거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임박한 심판, 이미 받은 심판을 지난 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여기 말씀처럼 딸 시온,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만을 산출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망치를 들어 이스라엘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이 택하신 선택된 이스라엘이 산출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리사 우리 안에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받는 참된 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새로운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